4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7절로 넘어갑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우리 1절에서 6절의 내용에 보면 이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는 남유다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 남유다 총독은 바벨론의 심판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죽인 그 이스마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자기 이행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 나라를 죽였기 때문에 불의함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이 요하난 무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 그 나라를 죽인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했습니다. 진압하고 뭐 누가 두렵습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렵죠.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총독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냥 가면 사는데 애굽으로 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가서 사는 건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누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그것을 물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남유다 사람들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하려고 하는 뜻을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 뜻 묻는 거죠. 하나님 뜻이 바벨론에 가라 하면 그러면 순종할 겁니까? 순종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 이거죠.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 전에 남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가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한 일행의 기대를 산산히 무너뜨리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대가 만족하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0일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동안 상황이 악화되었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겠죠. 그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는지 그 여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그냥 눌러 살아라. 내 징계를 받아들이고 너의 죄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뜻대로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게 주기도문의 앞부분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부탁한 이 무리 요한안의 무리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을 피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야 산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바벨론 중에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하기 전에 똑같은 명령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이 남은 요한한 무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명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요일 겁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은 매국 노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또 저 뭡니까 쳐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강대국에 내가 그냥 내 몸을 맡긴다?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일부러 바벨론을 세워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징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은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염려해야 될 영생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짜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무로 대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단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바벨론의 칼과 기근을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가서 징계받는 건데 또 애굽 의지하고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던 칼과 기근이 애굽에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 세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언약,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한 그 단어가 칼과 기근과 전염, 이거는 모세오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혹 불의한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국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라는 말은 요한한 무리를 이야기하고 나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죠. 10일 전에 예레미야를 구독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 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자 요한한 무리가 마음을 속인 채 기도 요청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없으면서 나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지나친 순종의 결의는 오히려 그 요한한 무리의 불안한 마음만 드러낸 거지 진짜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죠.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여러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대로 되길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한 무리는 그런 마음으로 불안하니까 이야기한 거지 진짜 순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했으면 이미 예전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관철시키려고 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 다른 말은 뭡니까? 이 칼과 기근과 연병은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자기중심주의, 내가 왕이야,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게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진짜 원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모셨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게 우리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러기에 매 순간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우치실 때 내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쫓아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 내 혈기, 내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 쫓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과 그 나의 살아있는 혈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천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내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장 염려하는 인생 되어서 그거 염려하다가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태국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공체 안에서 공지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박인숙 권사님, 우리 김우식 집사님 수술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권영호 성도님, 우리 최은하 성도를 위해서 그 외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일용할 양식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